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잠언서 22장 4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자기를 낮췄을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존경스러운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랬을 때 그에 대한 보답, 보응은 바로 재물도, 영광도,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생명도 보장해 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인가, 그것을 깨달아서 감사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을 송축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 도다. 시편 103장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이라는 뜻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아우르는 말을 송축이라 하는 거예요. 내가 근데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사를 깨닫지 못하면 송축이 돼야 안 돼요? 찬양도 안 되고 경배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내가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축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을 때 감사를 드릴 수 있고 찬양을 드릴 수 있고 경배를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축복을 깨닫지 못하면 진정한 송축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전제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 기록한 거예요? 앞에 서에 다윗의 시라고 나오잖아요. 다윗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말씀이자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기도문이에요. 비록 다윗의 기도문이고 다윗의 심경 고백이지만은 우리를 위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잖아요. 다윗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하나님과 나와의 그 교감은 뭘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말씀으로 계시고 나도 내 영혼이 하나님과 교류하는 것이 내 육신이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영혼, 내 마음, 내 심령, 내 영혼이 하나님과 교감을 이루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고 내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가 하는 걸 깨달았을 때 감사와 찬양과 경배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내 마음이고 내 심령이고 내 영혼이잖아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이라는 것 자체가. 그 성호를 송축하라. 성호라는 뜻은 거룩한 이름,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라. 그 말씀이에요. 20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말. 그러니까 오늘은 시편 103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다윗이 이렇게 기록했지만은 이건 우리한테 해당되는 말이라는 게 여기에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20절, 20절. 시편 103장 20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늘의 일꾼이 천사잖아요. 너희야 너희. 다윗이 비록 말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우리 전체에 대한 다윗이 대표기도 한다고 생각하시고 들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과 내 신앙을 비교 견주해 보면서 나는 과연 지금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고 얼마만큼 반사하고 얼마만큼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내 신앙과 비교해 주면서 깨달았을 때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21절부터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 해야 된 말이요.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일하는 천군 하늘의 일꾼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에 대한 기도예요. 우리에 대한 기도. 22절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비록 다윗이 자기 심령 속에서 기도하는 말이지만은 우리를 위한 기도라는 것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느냐? 그걸 깨달아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8장 1절 보세요. 다윗과 하나님은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지금 다윗은 비록 왕으로서 그 이스라엘을 통치했지만은 얼마만한 그 고난을 받았어요. 블레셋 족속과 다윗 골리앗과의 그런 싸움 게임 우리 육신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골리앗하고는 게임도 안 됐는데도 그거를 물맷돌로 골리앗을 멸했잖아요. 또 비록 그 다윗이 왕 되기 전에 사울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크게 쓰임을 받았지만은 사울이 시샘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썼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내 생명과 같이 사랑했기 때문에 다 죽을 길에서 구해줬잖아요. 또 전장에서도 죽을 고비를 많이 겪었지만은 그 부하들이 자기를 대신해서 목숨을 다해서 싸워서 다윗을 구해주고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앞으로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고 부하들이 그만큼 다윗을 보호해줬던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힘이 있어서 여기서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고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러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존재다 하는 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지금 인식하고 계시냐?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는 3절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 지켜준다. 그걸 굳게 믿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23장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시로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목자다. 나는 양과 같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목자다.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2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토다. 아니 목자가 양들을 깨끗한 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양을 살찌우듯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좋은 곳으로만 지금 다 안내해 준다. 그런 감사를 지금 드리는 거냐 하나님께.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소생이라는 것은 내 영혼, 잠자고 있는 내 영혼을 깨운다. 내 영혼을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죄인의 길이 아닌 악의 길이 아닌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거를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4절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에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들어간다 해도 그거 두려워하지 않다. 내가 해를 당할까 봐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한 곳으로 위치시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지팡이와 막대기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나를 사망길에서 나를 지켜주신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셨다. 내게 성령의 기름을 주어서 나를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겠다. 기름을 바랐다는 건 요한일서 2장 20절에 거룩한 줄부터 기름 맞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의 약속을 다 깨달아서 내가 넘친다. 하고 6절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얼마나 이게 믿음이 굳건한 거예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하나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송축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시편 33장 18절 한번 더 보실까요?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이거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살펴주시는 거예요. 19절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 도다. 우리 영혼을 사망에서, 영혼이 살면 육체도 사는 거잖아요. 저희를 기근 시에 영적 육전 기근을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20절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내 영혼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베푸신 혜택에 대해서 감사만 누렸을 때 하나님이 내게 도움을 주시고 방패가 되신다. 시편 145장 8절 한번 더 보세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자비라는 것은 사랑을 베푸는 걸 자비라고 하잖아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9절.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다 사랑하기 때문에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다 갖고 보살펴준다는 말씀이잖아. 10절.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자는 성도예요. 하나님을 깨달아서 거룩한 백성이 돼, 거룩한 무리가 된 자가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도 아니에요?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2절 보세요. 본문 말씀이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계속 반복되는 말이잖아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택을 말하는, 덕택을 말하는 거예요. 은택. 이 모든 것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덕분으로 내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다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은택을 잊어버리지 말라. 은혜와 혜택을 말하는 게 은혜와 혜택. 8절 보세요. 시편 103장 8절.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계속 같은 말이잖아요. 중복되잖아요. 계속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것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한. 내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덕분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116장 4절 한번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의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도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계속 같은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깨달아야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자비하신 그 덕분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도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6절.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될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거지셨나이다. 이것을 내가 생활에서 내 실상에도 체험했을 때 우리도 이런 다윗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사망길에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가 죄악의 길에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12절 시편 116장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있는 이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택이고 혜택인데 내가 하나님께 뭘 보답해야 될고 그거를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예요. 진정한 그런 자가 하나님께 송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보답하겠다는 것. 그럼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 한번 각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 받은 은혜와 혜택을 뭐를 내세울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와 혜택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성경적으로 내가 느끼고 깨달은 게 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몇 가지만 뭐 수도 없이 많지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덕택이지만은 오늘날 내가 살아있다는 것마다 하나님의 덕택이지만은 그래도 성경적으로 한번 몇 가지만 해도 한번 뽑아보고. 첫째는 아들까지 희생시켜주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해방시켜줬다는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요한일서 4장 9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비록 살았었지만은 죽은 자와 같았었다 이거야. 왜? 율법,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율법 아래 갇혔던 우리는 죽은 자랑 마찬가지인데 예수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셨다. 10절. 사랑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을 가로막았던 그 담과 같은 율법을 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본속되게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참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제물로 지금 희생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 19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희생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정죄함이 없다고 그러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왜?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그 법,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율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말씀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영적 식구가 됐잖아요. 한솥밥을 먹는 식구가 됐죠. 로마서 12장 3절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뭔가를 성경적으로 한번 잘 깨달아 보셔야 돼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이거는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말이잖아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6절 보세요. 6절. 로마서 12장 6절.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을 그 주신 대로 내가 뭘 하나님께 보답할고 이걸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다 사람마다 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은사가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다.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은혜를 내가 깨달았을 때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이런 봉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에베소서 1장 3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거 깨달아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신령한 복의 그게 정체가 뭐냐? 천국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거를 약속하신 걸 말하고 있잖아요. 통틀어서 신령한 복으로 다 표현한 거잖아요. 우리에게 복 주시되,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언제부터 택했어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 이거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를 죄 많고 흠이 많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다. 창세전부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5절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게 부르셨다. 오늘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요 종이라고 하는 이 마당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6절 보세요.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공짜로 얻은 거잖아요. 우리가 뭘 노력해서 이게 얻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혜택으로 우리가 그런 영광을 누리는 거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라, 이걸 깨달은 자만이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수 있는 거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모세에게 준 율법 따라가서 다 종이 되고 죄인 되고 있는 마당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15절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종들은 소경이고 귀머거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이사야 42장 18절, 요한복음 15장 15절에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는 종들 밑에서 종로로 타고 있는 마당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를 있게 하는 이런 축복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고난하고 비교가 돼야 안 돼요? 게임도 안 되는 거지. 28절,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입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거예요. 29절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부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우리는 차차차 아들이요. 그 아들.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들 삼을 자들을 정하신 거예요. 택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 닮아서 예수 닮아서 의롭게 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계속 보되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거 깨달은 사도 바울은 두려움이 없었잖아요.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없었잖아요. 다윗과 같이 두려움이 없었잖아요. 사도 바울. 의의 면류관이 내게 약속되어 있다고 디모데 4장 8절에 고백하고 있잖아요. 32절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은사를 깨달은 자만이 진정으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송축할 수 있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보세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진리. 다른 말로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은 진리라. 그 진리만이 우리를 거룩할 수 있다. 그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새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23절 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여러분들 거듭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의 일부예요.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많겠지만은 그래서 생각나는 것만 대략 뽑아서 증거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혜택을 잊지 말라. 그래야지만 내 영혼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송축할 수 있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시편 103장 3절.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만이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죄악을 사하시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들까지도 희생시켜가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을 인도하는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또 우리 모든 병을 다 고치시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은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도 안 하고 다 사해 주시고 의롭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4장 3절 보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 믿음 자체가 의예요. 믿음 자체가.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거 잘 깨달아야 돼요. 오늘날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새벽마다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 여기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런 행위하는 자들은 빚으로 여긴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육신적인 행위를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반가워하지 않아요. 그건 빚이야, 빚. 하나님께 빚지는 거예요. 5절.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왜 저런 사람을 데려다 쓰지? 의롭지 않은 자를 하나님께서 택해서 쓰는데 그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사실 따지고 보면 얼마나 겁쟁이요. 자기 마누라가 자기 아내가 65세나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뺏길까 봐 내 누구라고 속였던 그런 소심한 자였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2번씩이나 그것도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우리의 복의 근원이고 그럴 만한 인물은 아니었잖아요. 택해서 쓰시는 그걸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6절 보세요. 이란 것이 없지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응? 여러분들이 다 율법에 해방시켜서 새 언약 안으로 인도해서 여러분들 죄를 다 기억지 않는 걸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혜택을 주셨잖아요. 히브리서 8장 10절 보세요.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들에게 새 언약의 약속을 주셨고 그 새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 생각과 마음에 기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라. 이들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 율법, 첫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11절 보세요.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그러니까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런 자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송축할 수가 있는 거예요. 12절.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불의를 다 긍휼하게 여기시고 죄를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겠다 약속하신 거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8절에서 16절 18절에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는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죄를 위해 다 사해졌고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도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왜? 내 마음속에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눈앞에 있는 그 유혹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더 큰데 왜 죄를 짓겠어요? 요한일서 3장 9절 보세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낳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죄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다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보세요.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했을 때에 그 오답으로 지금 말하시는 거예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다음 구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서 순종하면은 다 치료해 주겠다. 치료를 바랄 자가 아니라 병들어서 치료를 바랄 게 아니라 아예 병도 안 걸리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 인내가 있고 절제가 있고 마음에 평강이 있고 하기 때문에 병도 안 걸리게 될 것을 성경에 잠언서에 많은 그런 규절이 있는데 그걸 제대로 깨달은 자들은 병도 안 걸리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병이 걸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자들은 치료해 주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었잖아요.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보내줄 거다 기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일용표, 해시계를 10도를 뒤로 물리게 하고 무려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잖아요. 그 성경의 기록에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이사야서 38장 15절 한번 보세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되. 이게 지금 히스기야 왕의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대한 기도예요. 고백이에요. 16절.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부탁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내게 이런 큰 고통과 아픔과 죽을 병을 준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멸망의 구덩이에 나를 건지셨고 나의 죄는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려운 고통이나 시험을 당할 때에 그걸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시험하시고 고통스럽게 하시나니까 그걸 원망할 게 아니라 시험 중에서 이 시험을 통해서 내게 어떤 영광과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나 그렇게 역으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렸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시시각오는 간절하게 믿었던 거예요. 이렇게 바라기만 한 게 아니라 믿은 거예요. 2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믿은 거예요.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그래서 무화과 반죽을 종초에 놔서 놨다고 그랬잖아요. 히스기야가. 치료하시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때 그렇게 치료를 급하게 해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치료가 급속하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6절 보세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밥을 굶는 하나님께 떼쓰는 그런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흉악의 결박에 갇혀 있는 것을 풀어주는 거지.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원에 가서 며칠 동안 밥 굶어가면서 기도해야 돼. 그건 하나님께 떼쓰는 것이지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에요. 우리를 가장 결박하는 것은 죄와 사망을 인도하는 율법에서 해방시키는 가장 큰 기뻐하는 금식이 되는 거예요. 7절 보세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영적, 육적 양식을 다 좀 나눠주고 베풀라 이거잖아요. 옷을 입힌다는 것은 꼭 육신적인 내 옷을 입혀주는 것보다도 지금 많은 신앙하는 자들이 말씀의 옷을 다 벗고 있잖아요.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혀주라는 말이잖아요. 비유를 한 말이잖아요. 계속 보세요. 8절.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치료를 아끼지 않고 혜택을 줄 걸 말하시는 거예요.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하나님께서 이런 자에게 다 지켜주신 거예요. 호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9절 보세요.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말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얼마나 큰 축복이 약속이에요. 내 영혼을 만족해 하고 내 뼈를 우리 피가 다 뼈에서 생성되는 거잖아요. 내 골수가 튼튼하되고. 이런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으면 병도 안 갈 만한 그 병에서도 치료해 주시겠다 이 말. 말라기서 4장 1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니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촉에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촉이라는 것은 풀과 먼지같이 다 날려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교만한 자하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심판할 때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하나님의 성호를 송축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얼마나 기쁘길래 송아지같이 뛰겠냐 이게.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신다 말씀합니다. 3절.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악인과 죄인은 누가 밟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밟는 거예요. 바벨론을 무너뜨리듯이 밟는 거예요. 남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밟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런 권세와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30장 2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실배가 되어 7나라 빛과 같으리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의 빛과 같이 영광을 줄 걸 약속하셨잖아요.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에 기록된 후련변화의 약속을 지금 미리 예언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다 사해 주실 권세도 가지시고 우리의 병도 다 치료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원합니다. 4절 보세요. 시편 103장 4절. 네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으로 가는 것을 빼내주시는 분이다. 인자, 어질고 자비로움과 긍휼로 우리를 관을 씌웠다. 보호해 주신다는 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 숱한 고통에서 사망길에서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다 원함을 얻었잖아요. 시편 56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시편 56장 1절.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다윗을 해치려는 자들이 무수히 많았어요. 계속 보세요. 2절.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오직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하신 거예요. 모든 일을 다. 13절 보세요. 10편 56장 13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모든 영광과 축복을 다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시편 86장 14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가 일어나 나를 치고 강포한 자의 무리가 내 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은 자가 믿는 자들을 지금 해하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여기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당부하고 기도하고 간구하신 거예요. 17절 17절 은총의 표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저희가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의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총 베푸는 것을 보여달라.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보고 부끄러워한다 이게야.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보고 부끄러워한다. 이런 굳건한 믿음이 있었어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운다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 인자와 긍휼을 보호해 주시고 하지만은 영화로운 면류관까지도 약속하고 계세요. 잠언서 4장 8절 보세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는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줄 거다. 너를 영화롭게 할 거다. 9절.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인자와 긍휼의 관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면류관까지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하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면. 시편 103장 5절 보세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하나님을 이렇게 깨달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했을 때 모든 소원 성취를 다 들어주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우리를 항상 청춘과 같이 독수리와 같은 힘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시편 37장 4절 한번 보세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소원 다 들어줄 것을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5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의로운 자가 되라는 게, 의로운 자가. 시편 145장 18절부터 잘 들으세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 이런 하나님이요. 진실하게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은 자,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 19절.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경외하는 자에게 소원을 들어주신다 이게야.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20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그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영히 송축할지어다. 아멘 하시기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사를 깨달은 자만이 송축할 수 있다. 시편 103장 6절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 도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고 의로운 자에게 모든 축복을 주시고 또 공평과 정직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이. 시편 7장 9절 보세요.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다 감찰하시고 악인을 다 끊어버리고 의인들을 세보라. 의인들을 좀 제대로
쓰시라 하는 말이잖아요. 10절.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다윗이 정직했듯이 우리도 정직한 자가 돼야지 이런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11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누구에게 분노해요? 죄악을 행하는 자에게 분노하시고 의로운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26장 7절 보세요.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의인의 길은 정직한 자가 의인이 될 수 있고 정직하신 하나님께서 의인은 지름길을 간다 하더라도 첩경은 지름길을 말하는 거예요. 다 평탄케 해주시겠다. 보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9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은 다 의로운 자고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천국은 누가 들어가요? 의인 들어가잖아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천국이 더 있기 힘을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의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도다. 의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의인들이 천국도 영생도 의인들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죄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의인들이 축복받는 거예요. 의인들이. 그 판단 기준은 뭐냐? 공평과 정직, 정의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시편 9장 7절 보세요.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8절. 시편 9장 7절. 시편 9장 7절.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로다. 공의와 정직으로 사람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이에요, 이게. 의로운 자가 돼야 돼요.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로다. 시편 98장 9절 한번 더. 시편 98장 9절. 저가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이미로다.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의로 공평으로 백성들을 판단해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롭고 공의롭고 정직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32장 4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뿐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이렇게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는 반석이니 하나님은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모세가 고백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이게.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느냐? 에레미야 9장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로 그 다음에 정직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깨달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그건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의 본분이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자 장수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이거 솔로몬이 세상 일을 다 깨닫고 나서 다 헛되고 헛되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것이 최고다. 그 명령을 지키자.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말씀합니다.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라. 마지막 구절 잠언서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게 지혜의 근본이야. 하나님 아는 거지. 그냥 하나님 안다 이게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을 알았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혜택을 알고 감사했을 때 그게 진정한 지혜야. 11절부터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말씀. 이게 장수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잖아요.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 혜택의 뭔가를 깨달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재물과 영광과 생명은 물론 모든 소원 성취를 이루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